오늘도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은 가상칠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두 마디의 유언이 우리의 죄의 사함에 대해서 또는 구원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었다면, 세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유언 안에서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기 전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그들이 머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에서 27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백성들은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구경꾼들을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 속에는,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그것을 받아먹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쳐 외쳤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와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구경하는 그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기대들을 예수님이 저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처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출애굽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킬 사람으로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던 은혜, 긍휼과 사랑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모습의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끌려가는 예수님을 구경하며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일이 이루어지자 그들은 모두 제자리로 흩어져 돌아갑니다. 고난을 구경하기 위해 왔던 자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죠. 가슴치며 찢기는 마음으로 왔던 많은 사람들, 여자들의 큰 무리도 대다수 거의 모두가 돌아가고 맙니다. 이제 그들 중에 아주 조금의 숫자만이 남아서 예수님의 그 결국을 끝까지를 지켜보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후에도 남아있었던 여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 26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직 남아있는 무리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돌아갔으나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있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인인데 이름을 이모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를 가리켜 이모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살로메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또 이 성경의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어머니가 이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글로바라고 되어 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학자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마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8장에서 7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지금 십자가 앞에 여자들이 4명 여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육신으로 치자면 자녀 아들이고요. 또 받은 바 계시를 통해 보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아팠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을 예언하던 그 날도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마구간에 예수님을 누이던 그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던 그날을 기억할 겁니다. 헤롯 왕의 칼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던 그날 밤도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평범하나 경건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평범한 여인이었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여 년의 시간 동안 아들로서 예수를 키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육체의 아들이요 또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며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리아의 고통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나서 그 모세의 그 규례를 따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 35절에 보면 그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지금 마리아는 칼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요한도 봅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숨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입을 열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라고 부른다는 그 호칭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자여 라고 말하는 단어는 결혼한 여자나 여성을 높여 부르는 존칭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 본물처럼 이렇게 터질 것 같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슬픔을 꾸역꾸역 견디면서 흐느끼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서 그의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픔을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터지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름으로 그를 절제한 가운데 그녀를 부르며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히려 배려하시고 또 그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 그 여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약속을 따라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마리아의 아들로서 살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자로서 지금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여자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므로 자신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위치가, 그리고 십자가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명쾌하게,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자여라는 단어와 네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구전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보면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마리아 곁을 지켰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역을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마리아에게 또 요한에게 말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상급을 받는 유일한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첫 번째 계명이라 말하는 그것은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죠. 10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면 5번부터 10번까지가 사랑과 관련되어진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며 근거를 이제 구약의 성경 말씀처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문제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탐욕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계명보다 앞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만큼 우리에게 이것이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리아에 대한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배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번째 유언을 통하여 사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걱정하고 사랑하지만 본인이 해야 할 일과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 위한 사역자의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이 마음이 여자여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유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본인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사랑과 효를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주어진 모든 사역과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진 바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